오늘은 주현절이라고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주현절은 내일이에요. 예. 해마다 1월 6일을 요일과 관계없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이 교회력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현절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 주현절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날이 1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늘 그렇게 교회력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바로 주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주현절로 모이진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보에 주현절이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주현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셨더라.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현절은 대림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림절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대림절은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대림절이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현절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갈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나이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대림절 때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겉 모양만 사람인 척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당신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현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귀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승귀의 상태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세상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영광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현절은 대림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현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만큼 스스로를 낮추신 날이 이 주현절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 주현절이며, 또한 그 우리들을 그렇게 낮아지면서 우리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철장 권세와 더불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날이 주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며 주현절을 맞이하며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생각,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에 눈을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치 어리석은 5 처녀와 마찬가지로 문 밖에서 열어주소서 우리들도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즐거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상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적절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야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해서 그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더라도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다 쓰레기야. 다 헛구름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오직 하늘의 것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야. 하고서는 다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독야청청하는 이 사람들 또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발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그 소산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늘 살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주현절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주현절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소망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결국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누어드린 이 글을 한번 좀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한 장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안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이거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 우선 제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책의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그 한 부분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해보았습니다. 했고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하기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서 파란색으로 프린트해 놓은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헉스터블은 사람 이름이죠. 일찍이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실질적으로 예배란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의 관계 속에 행하여진다.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바치는 드림의 행위가 얼마나 진지하고 정성을 다하는가에 예배의 성패는 가름된다. 모든 종교는 드림의 행위에 멈추고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교는 받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가 이어진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설교와 성례와 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주고받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또 그 밑에 줄을 보면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 형태가 인간의 감성과 신경의 만족을 채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현상이 많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의 나열로 채워지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설교 내내 그 이름마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설교자만 보일 뿐이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설교자의 말만으로 가득한 설교 내용이다. 이 말은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교의 주제는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주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파, 박옥수 목사 기쁨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집회에 제가 한번 가서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한번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설교가 바로 이 내용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직 이 구원파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설교의 주제,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요즘에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한다면은 박옥수 목사 구원파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의 말씀이 다 옳다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한국교회의 5대 특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진단을 한다면 이제는 한국교회의 해결책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글씨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이건 이제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때에 선교사도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누가복음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쉽게 전파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를 연구한 어느 신학자는 한국교회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다음 5가지를 한국교회의 특성으로 규정지었다.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빗대어서 한번 추억해 보시죠. 먼저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하는 모임의 열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의 집념. 셋째는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열정. 넷째는 새벽부터 시작한 기도의 열심. 다섯째는 11조를 준수하는 생활 등이다. 이것이 그 신학자가 진단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조건, 요건 5가지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상의 5대 특징을 체질화하는 신앙생활이 그 기반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한 세기를 넘긴 한국교회는 위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 5대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달라진 모습이 새해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만 나열해 놓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망하는 거하고 낭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까지도 같이 제시해 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로또 복권만 긁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망상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적금을 붓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재미삼아서 그냥 이렇게 삶의 소소한 재미로 그렇게 복권을 긁어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복권에만 내어 걸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가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5가지의 전통을 되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2014년은 얼마든지 희망적이다라고 제가 인용해드렸던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희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허상이나 망상이 아닌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리어 실망만 커지게 되고 도리어 더 곤란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새로 올라옵니까? 가시엉겅퀴가 올라오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요 가시만이 가득하고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는요 독만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만큼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악에 휘둘리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뾰족하니 각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구름과 같이 하나님은 마치 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감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각진 부분이 우리들의 날카로운 부분이 우리들의 뾰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슴에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들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온 몸으로 감싸주심으로써 우리들의 뾰족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모습 가운데 감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싸주셨을 때에 우리들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들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나의 것을 내어놓고자 할 때에도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게서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도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에게 뾰족한 송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만나는 관계는 사랑과 평안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는 결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람은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자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뾰족한 죄성을 다 감싸 안아주심으로써 더 이상 날카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31장 9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위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여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때에 내 육성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을 세 대를 때려야 이기는 싸움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날카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독하게 만들던 그 모든 우리들의 배후에 있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방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울며 돌아온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날이 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물이 풍성한 계곡으로 다니며 풍족하게 지내는 걸음걸이가 되어질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날이 되면 비록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들에게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다만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날을 희망하며 우리들은 오늘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결코 망상이 아닙니다. 이 꿈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과연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나의 미래는 대체 무엇이 어떻게 내 앞에 다가올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집중하면서 로또 복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코 희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면서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사람으로 향하여서 우리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희망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느 철학자가 하는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하는 말처럼 당장 오늘 인생의 거센 파도가 내게 휘몰아치고 사방이 아막막하고 사방이 답답하고 캄캄하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희망적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신 이가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할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오늘을 희망 중에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굳은 결단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나의 욕심을 위한 소망, 나의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준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노라고 하시는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세적인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인용했던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제가 하나님께 이 자그마한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내게 이만큼의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옵나이다. 내게 이만큼의 소득을 허락하시니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을 드리옵나이다.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드리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희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들,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던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 이 땅에서 필요한 명예, 우리들은 그런 것을 목적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 위해서 드리는 11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자, 똥장 무지고 장례 가는 마음으로 남들 하니까 남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러니까 같이 따라하자, 이런 성수주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나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 드린 것으로도 부족하여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한 복을 주시더라. 이 원리,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미 이제 책을 넘겨왔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울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며 돌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단의 심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눈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날이 되면이라고 소망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그날이 되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들은 오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오늘을 어떠한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어 우리의 것으로 내어놓을 때에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요, 서로 간에 싸움이요, 서로 간에 미움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모난 부분들, 나의 모든 조각난 부분들, 나의 모든 날카로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짐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성은 온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풍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넉넉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평안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2014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